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이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웠는데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물학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간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생물학에 따르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생물학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관계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조 세계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 세계를 섬겨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스려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피조 세계를 섬기기도 하고 그 위치가 역전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파괴적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겠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력자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혼자로서는 버거우나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관계 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면은 뭐 가족이 있겠고 또 이웃이 있겠죠. 가족과 이웃이 참 중요하고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는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괜히 도와주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굳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거나 끼어들어서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많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야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의 성격이 실제로 좀 안 좋거나 여러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는 성격이라서 좀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턱턱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모르겠죠. 그냥 던지는 말인데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자꾸 이렇게 긁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내 약점을 일부러 건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죠. 가까운 관계, 가족이나 이제 멀어질 수 없는 이웃이 만약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빨리 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자존심을 긁거나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접하게 붙어서 끈질기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합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네, 내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심스러워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와장창 할까봐. 그렇습니다. 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빨리 내 곁에서 떠나가기를, 사라지기를.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어디 멀리 이사가게 해주시든지 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없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이상하게도 그 불편한 사람은 더더욱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번을 살펴보았지만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 예상과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얻었다면 이제 내게 주어진 이제 상황, 그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캐치하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붙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역시 믿음의 눈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두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1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망할 때, 나라가 모두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예언하는 내용도 좀 암울하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렇게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 중에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그다음 유다 왕국이 망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전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웠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왕이긴 하지만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무엇을 결정할 어떠한 능력도 없고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반에는 항상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뭔가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고자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렇게 바벨론을 무찔러 보고자 했고 그 중에서 강력한 애굽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내용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나라를 내어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드기야가 몇 번을 찾아가서 묻는데 그때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시드기야 왕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예레미야가 볼 때 시드기야 왕은 이미 바벨론과 대항해서 나라를 독립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 왕 앞에 나가서 그냥 망하십시오. 왕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그 독립군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군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민족의 반역자 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위기를 많이 당했고 그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나라가 힘들게 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 때문에 굉장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끝끝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랫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입니다. 때로는 이제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괴롭히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려는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나라를 흥하게 대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이셨죠. 죄를 범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또 에돔 나라는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은 그대로 두셨냐는 것입니다. 또 그냥 두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이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찌르는 나라였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나라였죠. 찌르는 것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찌르는 것, 이 불편한 것을 통해서 우상을 따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죄, 이스라엘의 악함을 이제 들춰내는 것이죠. 그 역할을 위해서 바벨론을 계속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끝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죠. 망한 나라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바벨론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어쩌면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남겨두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웃들의 그 모든 행동들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죄를 우리 곁에 여전히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저 이웃의 악한 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하시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더 크게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짧게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이고요.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잠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그들의 스승이나 종된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발을 씻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배신자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씻기셨다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좀 다른 방식으로 씻기신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니까 괜히 발에 때를 밀다가 괜히 한번 찰싹 때리고 이렇게 씻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씻겨준 것과 똑같이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바로 이 사랑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죠. 이제 가끔씩 아이를 재우다 보면은 이제 요즘 혼자 자는데 이제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새벽이나 밤중에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다리가 아프대요. 그 와서 이제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든지 아니면 이제 사모가 가든지 해서 침대에 눕히고 또 밤새도록 주무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어디 많이 뛰어놀거나 이렇게 부딪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성장통이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장통은 이제 뼈가 늘어나면서 그것으로 이제 고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장통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더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것을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놀고 싶죠. 놀고 싶은 마음을 멈추고 그 하기 싫은 일, 공부라든지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내 실력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빈자리,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때 성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반대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패배를 해야 내가 조금 더 연습을 하든지 훈련법을 바꾸든지 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패배하는 일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을 외면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하지 못하죠.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달려나가는 것이 성장의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은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없음,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랑의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날 때가 있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행동을 참아줄 만한 인내가 부족하구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 깊이가 부족하구나. 또 그 사람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의 크기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긁고 또 나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고 싶지가 않죠. 그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억울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할 때도 있죠. 정당하기는 우리가 정당하고 억울하기는 우리가 억울합니다. 나쁜 것은 나를 찔러대는 그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정당함, 우리의 억울함이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자꾸 밀어내는 것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찌르듯이 나 역시 그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과 똑같이 나 역시 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찌르는 것을 고급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것은 찌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으로 때린다고 해서 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주 좋은 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좋은 말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뾰족한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존재였죠. 얼마나 불편했냐면 계속해서 찌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을 두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가시가 이스라엘을 파고들 때마다 우상을 섬겼던 일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났고 그 백성들과 고관들 사이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 예배하는 삶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실패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포로에 잡혀 들어가서 그 바벨론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와 충돌하는 이웃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성정의 사람들이고 아직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람이 만나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한들 불편한 부분이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모양으로 충돌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존심은 상하고 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열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찔러야 하겠습니까? 좋은 말이라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두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악한 습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불친절함, 우리의 긍휼 없음, 우리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고치겠다는, 성장시켜내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내와 사랑, 그들의 부족함과 악함을 참아주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내, 나의 긍휼, 나의 견디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본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모두 이런 하나님의 근심 속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수많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나라라서 특별한 것인데 세상 수많은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통치할 때 주변의 국가가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다른 수많은 국가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사울이 통치를 하고, 다윗도 그런 위험에 빠져듭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죠. 솔로몬도 그 길로 빠지고 나중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는 더더욱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겠지만, 망하는 길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었을 것이나,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 나라가 당하는 길을 이스라엘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시고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찌르는 그 사람들의 창을 견디셨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덩이를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악함, 그것을 견뎌내신 것이죠.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긍휼과 인내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인내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그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뜻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각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그 갈등 있는 부부 관계만큼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하죠. 네, 합니다. 이제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다짐하고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지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갈등을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자라는 게 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많은데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사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겠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면 이제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긍휼이고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갈등 있는 부부 관계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데 때로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정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제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 중에 아내나 남편이 믿고 또 다른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1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언을 가르친다든지 은사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중하고 복잡한 문제이고 율법과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 상황을 잘 살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언급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혼 사유로 충분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림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너를 버린다고 한다면 이혼을 요구하고 너를 못 살게 하고 도저히 살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덕이 되도록 이제 그 상황 안에서 답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그 사람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너도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러나 가능하다면 부부가 헤어지지 않도록 해라. 더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으려고 해라. 이유가 무엇이죠?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남편의 믿음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그 결혼 생활을 참아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종 못할 사람에 있어서 대단한 핍박이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걸 감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내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고통스러우나 긍휼한 마음과 인내로서 배우자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참아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 나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섬김과 나의 인내와 긍휼을 통해서 그 악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로 부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 자리가 나를 고치기 위한 자리이며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관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